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다윗과 연결이 됩니다. 다윗 어떻게 연결되는지 뒷부분에 설명할 것이고, 다윗이 왕이죠. 아주 존경받는 이스라엘의 왕인데, 왕이 될 때 처음에 왕이 된 장소는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그리고 처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는 통치한 지역이 처음에는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이 아래쪽 유다 지역만 통치를 했습니다. 그게 한 7년 반 통치하고, 그러다가 이제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그때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2차 전쟁, 가나안 1차 전쟁은 전체가 더 이렇게 싸우고, 2차 전쟁은 이제 부분적으로 그렇게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부스 족속을 치고 승리함으로 예루살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그러자마자 성을 지었죠. 그래서 이제 외부의 공격을 막으려면 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게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다윗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성전을 대신하는, 성전은 이제 다윗이 잘 준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때에 짓게 되는데, 그 성전 이전에 이제 성막을, 성경에는 그냥 장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성막을 잘 거기다 쳐서, 그 다음에 이제 오랫동안 다윗이 하고 싶었던 그 오벳 에돔 집에 머물러 있던 법궤, 하나님의 궤, 언약궤, 여러 가지 이름 가지고 있죠. 그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그 성막 안으로 모시려고 그렇게 사람들을 보냅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16장 읽었는데, 그 앞장인 15장에 보면 그 언약궤가 그 성막에 이제 다윗 성으로 들어가는 그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걸 보는 다윗은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냥 춤을 추고 막 뛰놀았다 하는 거 보니까 막 이렇게 막 뛴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했는데, 거기서 그냥 사울 왕의 그 딸인 미갈이 그걸 보면서 아주 업신 여겼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우습게 생각한 거죠. 저게 왕이 저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이제 막 그렇게 아주 비꼬았겠죠. 그 내용이 이제 이 앞장 15장에 있고, 언약궤를 딱 성막 안에 모시고 나서 그 다음에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예배입니다. 화목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성가대원을 부르죠. 찬양대 레위인들 불러가지고, 특히 여러분 그 시편에 보면 아삽의 시 이렇게 써 있는 그 주인공 아삽과 형제들을 불러서 찬양을 하게 합니다. 감사 찬양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증거, 항상 하나님 중심의 어떤 상징이 이 언약궤죠. 그 언약궤가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왔다. 이거에 대한 감사 찬양을 올리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내용이, 그 감사 찬양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8절서부터 36절까지가 이 감사 찬양 전체의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 찬양대가 불렀지만 이건 다윗이 부르게 해서 다윗의 찬양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 내용 보면은 주제가 감사 찬양이라 했는데, 감사 찬양처럼 그 주제에 아주 걸맞게 처음 그리고 마지막이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 선포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아멘. 여기 감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찬양하라, 노래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만민 중에 알리라, 이것도 알리는 것도 찬양입니다. 그래서 복음송, 우리가 찬송가와 복음성가, 옛날에 요즘에는 그렇게들 구분을 또 안 하고, 또 복음성가를 복음성가라고 안 하고 CCM이라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그게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만,
찬송은 하나님께 올리는 거고 복음성가는 서로 이렇게 나누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거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거에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건 가사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예배 시간에 드리는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그 가사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만 드려야지 사람들에게 나누는 복음적인 복음을 전하거나 뭐 이런 거는 드리면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부분이죠. 감사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는데 그것을 노래로도 찬양으로도 할 뿐만 아니라 만민에게 알리고 막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걸 통해서도 이게 감사 찬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다윗도 그렇게 찬양했는데 뭐 후대 사람들이 아니야 이 사람들에게 하는 거는 찬양이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자, 그 내용이고 자 그럼 여기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8절 9절 앞에 거를 보여주세요. 앞에 거를 잘 보세요. 자 여기서 찾으세요. 여기서 찾으세요. 답은 각 절에 하나씩 있습니다. 감사 찬양하는 이유는 뭘까요? 행하신 일 때문에 맞죠? 예. 자 9절에서는 뭐죠? 그의 모든 기사 두 개가 같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같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같은 거죠. 그가 행하신 일이 그의 모든 기사. 근데 기사가 뭔 뜻이냐는 이게 요즘 세대는 저 한문을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뭐 그런 것들 많이 에피소드가 참 많아요. 여기서는 기사는 이게 사는 이제 일사죠. 근데 기는 기한, 기하다. 그러니까 기사를 한국말로 이것도 한국말인데 한자를 풀어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죠? 기한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한 일. 기하다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데 놀랍다라는 표현을 좀 바꾸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로 인해서 감사하고 찬양한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특별히 그 법궤가 그 광야 생활을 출애굽 이후에 항상 그 중심으로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 법궤와 함께한 언약궤와 함께한 시간이었고 그 모든 시간을 돌아보니까 참 놀랍다. 여러분이 지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예, 정말 많죠. 그런데 우리 공통적으로 우리 개개인적인 어떤 일 말고 우리 모두가 참으로 놀랍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뭘까요? 뭘까요? 공통적으로 구원이죠, 구원. 예. 단순히 얘기해서 구원인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 이번에 영화제 이렇게 영화를 보는데 제가 그 동안은 뭐 영화를 그렇게 막 심각한 영화들을 본 적이 없어서 이게 보다 보니까 처음에 이 주제가 괜찮아, 괜찮아예요. 괜찮아 하고 물음표, 괜찮아 하고 느낌표. 그러니까 너 괜찮니? 괜찮아질 거야. 이제 이 의미죠. 저는 그게 가슴에 안 와닿았어요. 예. 마음에 이 스태프들이 특히 이게 여성 가족 영화제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그거를 이렇게 의논해 가지고 세웠는데 잘 가슴에 안 와닿았는데 영화를 봤는데 세상 영화가 다 시원하게 결론으로 나는 영화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평소에 접하지 못한 그 어떤 삶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니까 더 당혹스럽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보니까 주제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그들의 모습에게 묻는 거죠. 괜찮아? 그리고 괜찮아. 괜찮을 거야. 이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어떤 은혜로 다가왔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죄인이 너무 고상한 죄인이었구나. 예, 그동안 성도님들은 저보다는 조금 더 그 부분에 있어서 나아요. 왜냐하면은 세상의 직업을 가지고 믿지 않는 분들과 부딪히면서 여러 가지 술자리 요구도 받고 또 거룩하지 못한 불의한 모습도 보고 정말 어떤 세상의 바닥의 모습도 볼 기회들이 있으신데, 목회자는 성도만 보니까 세상의 그 모습들을 사실은 볼 기회가 없고 그거를 본 순간 저런 세상이 있구나. 물론 있는 건 알지만 그 속에 그 적나라한 모습을 본 것이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러고 생각난 게 예수님이 용서하신 가늠한 여인이 생각이 딱 났습니다. 우리는 그냥 가늠한 여인,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야. 근데 그 불쌍한 사람들을 그 유대인들은 막 죄인이라고 막 그랬어. 근데 예수님은 용서해 주셨어. 상당히 이게 스토리가 좋은 스토리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걸 보았더니 이 가늠한 여인이 내가 그 영화 속에서 본 사람들, 아주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게 느껴지면서 그 가늠한 여인과 죄인이라고 할 때 내가 다를 바가 무엇이냐.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 믿고 고상해졌지만 그전에는 절대 고상하지 않은 밑바닥 같은 인생이었다는 거죠. 동의를 해서 조용한 건지 나는 아니라고 침묵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게 느껴지면서 죄인이라는 고백은 정말 밑바닥을 치는 고백이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봤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죄인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나는 죄인님,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고 할 때 너무 고상한 죄인인 척했구나. 정말 더럽고 입에 올리기도 또 생각하기도 싫은, 보기도 싫은 그런 죄인의 모습인데, 그런 나를 위해서 그 고결하시고 순결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니, 이런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걸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기독교 영화들이 아닌데도 그런 은혜가 있고, 제가 그 감독님과도 그 은혜를 어젯밤에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중에 가장 놀라우신 일이 구원인데,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밑바닥 인생인 나를 건져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4, 35절 마지막에 그래서 구원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아멘. 자, 35절에서 구원을 얘기하잖아요.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서 모으셨다라는 거. 그런데 그 구원의 속에는 내가 정말 더러운 죄인인데, 그런데 나를 이끌어 주셨어요. 그러니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까? 34절에서 뭐라고 고백했죠? 보여주세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니, 세상에 이런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 독생자를 내어주셨다. 여기서의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선하시며 인자하신 분, 인자한 이미지 그냥, 참 인자하신 할아버지, 이런 것처럼 선하시다, 좀 착하셔. 이런 게 아닙니다. 그 바닥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 이것을
하나님의 속성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고백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영원함이라.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건 참으로 놀라운 겁니다. 왜냐하면은 누가 감히 그건 영원할 거야 라고 선포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 후까지 계시고 우리가 그걸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고 영원 후까지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인 선하심과 인자하심도 마찬가지로 영원할 것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이기에 이 선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냥 인간이 만든 신이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을까, 뭐 이런 세속적인 생각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미지는 정말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 이제 이걸 가지고 시를 쓴 거죠. 시편 23편. 그래서 그냥 우리가 잘 아는 시지만 앞에다가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표현을 다 붙여서 다시 한번 읽어보죠. 이게 다윗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하고 인자하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선하고 인자하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선하고 인자하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선하고 인자하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처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선하고 인자하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전율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선하고 인자하신 여호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도 대단하고 그 선하고 인자하심이 영원할 거라는 것도 대단한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그 선하고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에 마지막에 보니까 그 복된 고백의 결말이 내가 선하고 인자하신 여호와의 집에 어떻게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속성인 선하고 인자하심도 영원하고, 근데 그 선하고 인자하심이 나에게 분명히 따라와 올 것인데, 그런데 내가 그 선하고 인자하심을 누릴 때 어떻게 영원히 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이 나에게도 주어져서 나도 순간 살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누리게 된다. 이게 구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이걸 아는 사람은 내가 영원히 주의 집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구나. 특히 장례 예배를 드리면은 설교 때 꼭 하는 얘기가 그거죠. 나중에 먼저 천국의 주의 집에 간 우리 사랑하는 가족, 우리 남은 가족들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천국 가서 다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갔는데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얼마나
그 시간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천국에서조차도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모두가 다 천국에 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르다고요. Knowing God, knowing about God, 이건 다르다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많이 알아가지고 그냥 줄줄줄줄 성경 스토리 많이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냐 아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사람을 구분할 때 두 가지로 구분했는데, 하나님을 아는 자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로 구분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진리의 영, 미혹의 영, 이 영적 존재니까 우리가 평소에는 보이지 않으니까 잘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에 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죠. 아, 진리의 영이 그와 함께 하는구나. 그래서 진리의 영,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만나지 못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도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지 않음을 알 수 있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해도 마음이 아주 강팍하다는, 이 미혹의 영이 함께 하는구나, 이 어둠의 영 속에 있구나, 사탄이 방해하는구나. 이게 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까? 이것은 결론적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 아니면 아직도 그 악령의 유혹 속에 사는 사람이냐로 나눠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악령의 유혹 속에 있는 사람은 그냥 귀신 들린 것처럼 늘 그런 건 아닌데 계속해서 유혹을 받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불신앙의 모습들이 툭툭 나오게 되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 다윗처럼 이 자리에 있는 온 성도님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체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틀리죠.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여호와를 뭐라고 고백했죠? 나의 목자다. 시편 23편에서 나의 목자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울에게 죽임당할 뻔했다가 목숨을 건졌을 때 그땐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시편 18편에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그냥 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느니,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얼마나 감사했으면 다 그렇게 끌어낼까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지금까지 했다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난 하나님, 만나지 못한 분은 얘기 못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만난 분들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지금 졸린 것은 저 때문이 아니라 히터 때문입니다. 히터를 좀 꺼주세요. 저는 무죄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그런 고백이 이거 성경 공부 오늘 거기 넣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여러분이 꼭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3절 다윗의 고백 우리의 고백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결국 이 고백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죠. 그래서 찬양은 구원과 연결되어 있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역대상 16장 36절도 보세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이렇게 선포하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멘 했죠. 그러니까 그 확신이 거기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다 있다는 거죠. 이거 함부로 아멘 못합니다. 이걸 듣고 나도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나도 그 영생을 누리는구나. 그러니까 주님, 내가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 때 영원히 사는다는 그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고백하지. 그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세상 영원히 어떻게 찬양해? 이제 내일 모레면은 우리는 다 세상 떠나야 되는데, 이렇게 세속적인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대로 믿어지면 아멘하고 믿어지지 않으면 절대 아멘하지 마세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옆 사람이 했는지 안 했는지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에도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보세요. 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구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선포하면서 찬양하는 거죠. 감사 찬양.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을 할 때 우리는 늘 이거 고백하고 아멘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우리가 해왔는데 오늘 설교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세요. 늘 하셨는데 이제 앞으로 이 주의 기도를 고백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감사하여 나도 영생을 누리는구나. 그러니 내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감사 찬양 올리겠습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거죠.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우리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 여러분 구원의 은혜 감사해서 내가 영원한 감사와 찬양을 표현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은혜에 여러분이 막 찬양을 하는 거죠.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나를 구원하신 주님 어디든지 가오리다. 여러분은 오늘 예배를 마친 후에 또 사단의 시험에 부딪히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총회 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다 회장이 되고 임원이 되는 건 부담스럽습니다. 회장으로서 자꾸 불려가고 끌려가고 일 시키고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그게 주의 일인데 하나님이 시키면 해야죠. 하나님이 안 시키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회장이요 임원인데 안 간다. 이건 정말 너무 어린아이 신앙인데 그동안 어린아이 신앙이 너무 당연하게 돼서 이 직분자들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총회 전에 청지기 세미나를 하고 총회를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총회를 한 다음에 청지기 세미나를 하니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총회가 그럴지라도 가오리다.
이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야, 그렇게 총회 가는 게 그렇게 죽으러 가는 것처럼 싫어요? 아멘. 가긴 가야 되는데, 아멘. 하여튼 가보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시키나 안 시키나 한번 보세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하나님께서 또 택하신 분들을 저녁 때 보고 하나님 일하라 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